할렐루야.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주의 빛을 비추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등잔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빛을 비추게 하여 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계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을 밝히 비춰주셔서 우리로 나아가야 할 길과 또한 행하여야 할 길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무엇을 또한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빛에는 여러 가지가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비춰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비춰져야 될 그 빛이 있다라고 한다면 첫째는 부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짓는 데 있어서 촛대를 짓게 합니다. 이 촛대를 만들 때 어떤 형상을 가지고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냐면, 여러분 살구꽃, 살구나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적 사건이 있죠. 바로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는 사건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열매가 맺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반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지팡이를 가지고 거기에 이름을 쓰고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궤 앞에 두라고 말합니다. 그때 맺었던 열매가 어떤 열매였습니까? 바로 이 살구 열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살구꽃을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에서 이 살구꽃은 바로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마른 막대기가, 죽은 막대기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예표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들을 바로 이 촛대에 담겨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촛대에서 비춰지는 그 빛은 다른 빛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구 가지를 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이 가지를 보여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표징이다. 그러니 살구 가지를 본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고 천국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아픔, 괴로움,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고난일진데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게도 그 부활의 순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나는 지금 죽은 것 같으나 살 것이고 나는 넘어진 것 같으나 일어나게 될 것이며 나는 낭망해져 있으나 나는 소망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 거룩한 부활의 신앙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님께서 비추시는 빛은 생명의 빛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아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7 촛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7 촛대를 만들 때에 원 줄기를 세우고, 그리고 그 원 줄기에서 이쪽으로 3가지, 저쪽으로 3가지가 나오게 해서 총 7개의 촛대를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중앙에 있는 이 촛대의 줄기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줄기에서 나온 3가지,
6개의 가지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다? 예수로부터 나왔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내 안에 그 피가, 그 DNA가 달리가지 않거든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도 늘 왕대밭에 왕대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여러분이요, 정말 예수의 예자도 닮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어쩌면 우리는 내 스스로가 봐도 예수 닮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확신해야 되는 것은 결국 우리는 예수가 그러하신 것 같이 나도 그러하리라. 예수가 그러하신 것처럼 나도 그러하리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가지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흘러갈 때에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등잔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창조의 빛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등잔대를 쳐서 만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등잔대를 만드는데 1달란트의 금을 사용하라고 얘기합니다. 1달란트는 우리가 대략 금 34kg라고 얘기를 해요. 그 촛대를 만들 때에 지켜야 될 한 가지 사항이 그 줄기에서부터 계속 금을 쳐서 늘려가는 거예요. 양옆으로 6가지의 가지가 나올 수 있도록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을 어떻게 그 줄기와 똑같이 만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같이 될 때까지 그 달란트를, 그 금 1달란트를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와 다른 존재가 아님을 밝히시는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를 통하여서 7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마태복음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 예수님도 빛이고 우리도 빛이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존재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한 달란트로 묶여져 있을 때에 비로소 그 망치질이 저와 여러분들을 존재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두드림은 무엇을 향한 겁니까? 나를 향한 게 아니라 원줄기에서부터의 망치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흉내내는 일들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고통을 받는,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가 고통을 받은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 고통에 참여하는 삶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은혜의 빛 가운데 나아가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리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부활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빛 가운데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